예,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이십니다. 이렇게 함께 고백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이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좀 올려드리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21절이 아니고 1장 20절 2장 전체 말씀을 함께 보는데요. 함께 1장 20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1장 20절 계시록 1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1장 말씀 보면서 계시록 말씀을 그동안에 우리가 전하지 못했던 불상사라고 표현하기도 조금 이렇게 약한데 그런 어떤 충격적인 일들을 교회가 이렇게 모습을 보여왔는데 왜 그랬는지 제가 PPT를 통해 보여드렸습니다. 올바른 성경의 부재, 신학의 부재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전적으로 보는 시각이 없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래서 시대의 신학자들마다 그다음에 교회들의 이 관심사마다 요청되는 성경을 부분적으로 봤죠. 성경을 통전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좀 너무나도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는데 이 계시록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시작하시고 끝마침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끝마침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지 않는다면 성경 전체를 다 이해했다.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시작하고 끝맺지 않는다면 그 일을 끝맺었다. 그 일을 완성했다. 이래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통해서 모든 일의 마침을 기록해 놓으셨는데 교회가 그동안에 그것을 등한시했어요. 보지 않았습니다. 왜?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게 부족했는데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신앙의 믿음이 회복이 되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말씀하시고 귀 기울이시고 집중하시는 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성숙되는 거야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의 주관심사였어요.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성숙되고 믿음이 올바라야 되고 이거 모든 시대가 늘 똑같이 얘기한 건데 부족했던 거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뭐를 보시고 무엇을 원하시고 뭘 요구하셨냐 어떤 일을 하셨냐 이거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믿음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관심사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께 생각하시는 일이 어디 있는지 좀 함께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장 오늘 1장 20절을 읽었는데요. 너가 본 것은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 분명히 이 기록을 사도 요한이 썼다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그러니까 주님의 오른손이죠. 주님의 오른손에 뭐가 들려있는데 주님의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다 그랬습니다. 여기 7별의 별이 뭔지 7촛대가 뭔지를 다 얘기했어요. 7별은 7별과 7촛대를 가지고 계시는데 7별은 7교회의 사자라고 그랬고 7촛대는 7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7별의 비밀이라고 그랬는데 비밀이 헬라어로 하면 미스테론이라는 단어를 이게 뭐냐면 간처진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사자가 여기는 뭐 천사 뭐 다른 거로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말씀 맡은 교회의 말씀 맡은 자 교회에 보내신 종 뭐 천사가 됐든 이 말씀 맡은 뭐 목사가 됐든 감독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하여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 교회를 위해 주신 영이 됐든지 사람이 됐든지 그 사람이 그 영이 그 존재가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비밀.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에 그 7별을 어떻게 풀 거냐 이게 중요하지만 이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감춰진 비밀이거든요. 감춰진 비밀을 교회의 사자에게 줬어요. 그 교회 사자가 이 비밀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 비밀을 이제 감춰졌던 비밀인데 교회에게 줬으니까 이걸 교회에 알리라고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비밀을 다 가지고 계세요. 온통 비밀을 가지고 계시는데 본인만 비밀을 가지고 계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교회가 안 줘요. 그럼 교회가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 어떤 고민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수상하죠. 여러분들 비밀이 많은 사람은 그에 대해서 나누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요 되게 수상해요. 하나님이 그 비밀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 비밀을, 감춰진 비밀을 교회에게 준다는 거예요. 교회에게. 그래서 그 비밀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셔서 사도 요한에게 7교회에게 보내줘라. 이 계시록, 이 편지의 방향은 뭐냐면 정확하게 교회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감춰진 비밀, 이 비밀이 있는데 이 비밀을 교회에게 주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교회에게 전달하라는 거예요. 열어주라는 거예요. 계시하라는 거예요. 이 계시라는 것이 열어서 보이답니다. 비밀로 감춰두지 말고 교회에게 전달해서 읽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우리잖아요. 예수를 믿는 우리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하나님의 뜻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흘러온 모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절의 말씀이 그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줄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 비밀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비밀이 뭐냐는 거예요. 아직 보여주지 않았어요. 근데 그 비밀을 간직하고 보여주기 전에 2장 말씀, 3장 말씀에 보면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진 비밀이 있습니다. 이 비밀을 하나님만 소유하지 않고 이 비밀을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비밀을 가지고 있을 교회는 그냥 무자격으로 이 비밀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감춰진 비밀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게감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나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자격이 있어야 돼요. 이 교회가 이 비밀을 받는 데 있어서 교회로서의 올바른 태도와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성경적 가치관, 진리의 가치관, 복음의 가치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가치관이 없으면 이 비밀을 줘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게 야, 내가 가지고 모든 비밀을 너에게 줄 텐데 너가 적어도 최소한 자격은 갖춰야 된다. 그러니까 1장 20절 7별의 비밀 가지고 있는데 이 비밀을 4, 5장부터 바로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중간에 2, 3장에 교회에 대한 책망을 주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격을 묻겠다는 거예요. 교회의 자격을. 교회의 수준을 묻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거대한 비밀을 받을 수준과 자격을 묻겠다는 거예요. 그냥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장, 3장에 걸쳐서 이 사도 요한에게 그 당시에 소아시아 7교회의 평가를 내리십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의 평가는 모든 교회의 평가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7교회 수준만 돼도 대단한 수준이고 요때 평가받고 책망받은 거 모든 시대의 교회는 다 포함돼요. 안 들어가는 교회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은 연약함이 있죠. 보면은 내 모습이 여기에 있구나. 내 모습이 연약한 모습이 여기 있구나. 다 우리가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7교회에 대한 교회의 책망을 이야기합니다. 자, 교회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교회에게. 왜 교회에게 말씀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교회에게 이 비밀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이것을 말씀하셔서 교회들에게 읽히라고 너가 본 것,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것들을 다 너가 기록해가지고 두루마리에 기록해서 써서 교회에게 보여주라고 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교회에게 읽히라고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왜 오늘날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냐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외경도 아니고 성경 66권 안에 있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고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엄청난 이야기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구약의 선지서에 있는 이 이야기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것을 말씀해 주셨냐?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깨어있으라는 거죠. 깨어있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교회들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보통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부담을 주시기 위해서.
그냥 교인들이 예수만 믿고 교회에서 종교적인 생활을 쭉 하면 되지 뭐하러 하는 자꾸 깨우라고 하십니까? 왜 뭐하라고 하나님께서 자꾸 깨어나라고 하십니까? 잠에서 깨어나라. 너희들의 삶에서 깨어나라. 자꾸 깨어나라고 하실까요? 그냥 평안히 있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 자꾸 흔들어 깨우시려고 할까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제자들,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계속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만이 하나님의 일을 가름하고 깨달을 수 있고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아차려요. 예수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소유한 분들이시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외에는 이 메시지를 받을 자들이 없습니다. 우리 외에는 하나님의 길을 준비할 자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걸 깨어라, 깨어라. 그런데 너무나도 슬픈 현실은 교회가 다 잠자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잠자고 있어요. 어떤 시대가 돌아가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시대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왜 자꾸 시대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 좀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은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이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관심 없어요. 내 일을 하나님 어떻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일 관심 없어요. 당신이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뭐 하는 일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에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나에게 좀 집중해 주세요. 내가 하는 일에 도움이 좀 되어주세요. 도움이나 되어주세요. 자꾸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 나한테 도움이나 좀 되달라고. 이게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시각입니다. 교회가 그동안에 그렇게 하나님을 믿게 했어요.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 하나님의 도움 주시는 램프에 그냥 지니처럼.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주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지 보통 관심이 없어요.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내가 뭐 하는 일에 부모가 도와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 자녀는 성숙된 자녀예요. 어렸을 때는 그럴 수 있죠.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될 나이 때에는 온통 부모가 다 해줘야 돼요. 근데 자라고 커서도 자꾸 부모에게 뭘 자꾸 바라는 거예요. 그거는 성숙함이 없는 것이죠. 관심. 아버지가 어떻게 어떤 일에 무엇을 하시는지에 대한 관심. 하나님 역사가 어떤 일에 대한 관심. 그 관심의 책이 바로 계시록입니다. 구약에는 선지서겠죠. 신약에는 계시록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두려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 이거 못해가지고 책망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 시대 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종교인들. 소위 말해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메시아를 바라기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메시아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오는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들을 전개하시는지 관심이 없었어요. 그 때를 보아 징조를 알고 준비해야 되는데 그게 관심이 없으니까 맨날 기도 몇 시간 했냐? 맨날 뭐 제사 드렸냐 안 드렸냐? 너 아침 저녁으로 제사 드려야 되는데 너 저녁 제사 왜 안 드리냐? 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자, 계시록은 교회를 위한 말씀입니다. 계시록은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라 교회를 위한 말씀이에요. 교회가 이거 계시록 덮어두면 내가 죽겠다는 겁니다. 나 죽겠습니다. 주님과 관계를 멀게 하겠습니다. 주님에 대해 관심 없습니다. 계시록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주변 교회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목회자가 애를 써도 교인들이 따라오냐는 거예요.
아무리 목회자가 제자 양육, 말씀, 성경 공부해도 교인들이 잘하는, 바뀌냐는 거예요. 목사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게 목회자 아니겠어? 그거 안 하려면 평신도 하지 뭐하는 목회자. 그 사람이 바뀌든 안 바뀌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수의 기준을 가지고 살든 못 살든 그냥 예배만 드리죠.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목회자입니까? 저도 평신도 하지. 양이 있는데 제 양은 아니지만 주님의 양이죠. 하여튼 양이 있는데 양이 막 꿀을 안 먹어요. 막 울타리를 넘어서 갑니다. 목자가 그러든지 말든지 나가든지 말든지. 막 파리에서 가는데 뭐 파리에서 가는지 살쪄 가는지 별 관심이 없어. 아니 그 양 무리들 중에서 꼭 그렇게 말 안 듣는 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뀌냐는 거예요. 딱 비관적으로 딱 못 받고 그냥 예배만 참석해 주니까 감사합니다. 좀 마음이 좀 그랬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이 말씀을 살아가신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걸 잊어버리기 시작하면 이거 했는데도 안 바뀌지 않냐? 뭐 하면 뭐하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것을 전했을 때 초대교회는 다 이것을 믿음으로 취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선택적으로 취합니다. 취할 수도 있고 안 취할 수도 있고. 그때는 목숨 걸고 취한 말씀을 2000년이 지난 지금에 보면은 취해도 되고 안 취해도 되는 선택사항의 말씀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취해도 되고 안 취해도 되는 선택적인 이 내용들의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의 말씀 다 취해야죠. 다 취해야 되죠. 이건 내 취향이 안 맞아. 모세오경, 나 이건 내 스타일 안 맞아. 소선지서, 아유, 의뢰가 안 돼. 취향이 안 맞아. 큐티를 해도 은혜가 안 돼요. 저는 계시록 큐티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우리 그 큰 교회 있습니다. 그 큐티 해가지고 봉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이 계시록을 큐티하면 어떻게 큐티하는지 되게 궁금해요. 소선지서 큐티를 하면 어떻게 큐티를 하실까? 시편 하면 되게 잘해요. 창세기 되게 잘해요. 마태복음 뭐, 신약 뭐, 계시록 빼고는 로마서 뭐, 바울서신서 큐티하면 정말 은혜스럽게 하는데, 뭐, 계시록이나 선지서 이런 데 큐티하면은 도대체 어떻게 큐티를 할까 되게 궁금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다 취하는 것이지, 선택적으로 취하는 게 아니고, 내 취향에 맞으니까 하고, 아니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그가 받고,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준 계시록은 교회를 위한 말씀이에요. 그건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자, 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교회들을 책망하시는 것은 마지막 시대의 전개가 교회의 상태 또는 태도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격이 돼야 됩니다. 교회가 자격이 돼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구원만 교회에서 구원, 예수 믿으면 구원. 교회 딱 나오면 예수 믿은 거예요. 교회 딱 나오면 예수 믿고 이제 구원 받은 거예요. 여기에 나오면 다 구원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옛날에는 다 우리 설교했어요. 교회 나오면 다 구원 받은 줄 알아요. 예수 인격적으로 만났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저도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늘 말씀을 상고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여기 나와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시작인 거예요, 이제. 여기 들어오면 이제 삶이 시작된 거예요. 주님과의 동행이 시작된 거예요. 구원의 과정 가운데 시작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홍해 딱 건너가지고 광야 건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시작인 거예요, 이제 주님과의 여정이. 엄청나게 많은 환난과 고난과 그 다음에 내가 불평불만했을 때 거기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이 그 구원의 과정 가운데 엄청나게 소용돌이 칩니다. 이게 시작인 거예요, 이제.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완성이 아니라 교회에 왔으면 이제 시작인 거예요. 시작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바라보면서 가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평불만했어요. 아니, 다시 애굽으로 가자. 다시 애굽으로 가자. 다시 애굽으로 가자. 애굽이 좋았다. 신경 안 쓰고. 노예로 살아도, 내가 그 사람들의 종이 되어도, 내가 이대로 살아도 고기만 먹고, 별로 이렇게 근심이 없으니까, 고민이 없으니까, 그냥 애굽으로 들어가죠. 근데 나와보니까, 종이 아니고 자유자가 됐는데도 주님 앞에 설 때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니까 자꾸 불평합니다. 세상과 주님. 그러니까 전부 돌아가잖아요. 이게 시작인데 끝이 아니라 완전히 아니라. 우리의 수준이 중요합니다. 교회의 태도, 믿음의 수준이 되게 중요해요. 교회는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잖아요. 그 예수를 믿는 이들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그 교회의 모습이 중요해요. 그래서 2장부터 말씀해 보면은 일곱 교회에 쭉 나오면서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 나옵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그다음에 두아디라,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런 교회를 쭉 보면은요, 책망하실 때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책망하세요.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뭔가 이야기합니다. 보면은 2장 1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뭔가 교회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언급하고 나갑니다. 8절에 보면은 2장 8절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12절에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18절에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의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3장 1절에 보면은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7절, 3장 7절에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14절에 라우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다 달라요. 지금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엄청난 비밀을 주시는데 자격갖추라고 지금 책망하고 분석하시는 그 말씀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누가 어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교회는 그렇게, 이 저교는 저렇게. 다 달라요. 근데 이게 어디에 나오게 이야기냐면 사도 요한이 하늘에 올려져가지고 1장 12절부터 본 하나님의 모습이 다 여기에 투영이 됩니다. 참 이상하죠? 그냥 말하면 되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이실 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그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하게 만들어요. 왜 이렇게 하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심어졌어요. 근데 이것이 죄로 인해서 다 훼손되고 깨져버렸습니다. 어디 한 군데 하나님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 한 군데 하나님의 모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소망이 돼야 되는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근데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쏙 들어가면은 그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찾을 수 없었던 우리의 모습에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그 모습이 회복되고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된 공동체, 이게 교회거든요. 근데 교회라고 부르는 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그 형상을 가지고 딱 투영해서 보니까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그 모습이 없으니까 촛대로 옮긴다고 해요. 심판에 던진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심판하고 죽이겠다. 이게 협박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없기 때문에 예수가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가까이 갈 수 있는데 교회라고 했는데 예수가 없으니까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까이 갔으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심판받아요. 그러니 예수가 있어야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자비가 있고 긍휼이 있는 거지. 그 교회에 예수가 없으면 주님이 달아나실 때 그 공동에 심판받습니다. 죄 있는 영혼이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나가면 죽어요. 그 앞에 살 영혼이 없습니다. 근데 이 시대를 보십시오. 교회들마다 예수가 있습니까? 예수가 있고 복음이 있고 진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 다 심판받을 대상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거창하게 이야기할 것 없이 내 한 사람만 봐도 내가 예수와 복음과 진리 가운데 서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귀한 비밀의 말씀을 받을 자격이 없잖아요. 그 수준이 안 돼 있잖아요. 이제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시작인데 완성이다 그러고 안 되니까 뒤로 돌아가려고 해요. 이제 시작이지. 이제 시작이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 돼요.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가면 돼요. 근데 자꾸 뒤를 돌아보면 불평불만 합니다. 고기가 먹고 싶어요. 아, 물이 먹고 싶어요. 왜 고기를 안 줘요? 왜 물이 없습니까? 자유자가 됐는데. 애국에 있을 때는 노예로 살아도 고기를 먹으니까 편안했다 얘기예요. 고민 없이. 근데 광야 나오니까 자유자가 됐는데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고기 없다고 불평하고 물이 없다고 불평해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그거 가지고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현현이 상세하게 우리를 밝혀주시고 보이는데 그걸 경험하고 있는데 당장 지금 고기가 없고 물이 없다고 해서 불평불만하고 간다는 거예요. 다시 죄의 종로를 하기로 하는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모세가 말씀을 받아가지고 줄래니까 자격이 안 돼. 에이시아도 다 깨버리잖아요. 물론 그것도 혈기였지만. 아니 와서 봤는데 막 금송아지 세우고 막 그러니까 깨버리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돌판을. 자격을 갖추는 거예요. 자격. 지금은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교회로서의 자격을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시작이니까 주님 바라보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화를 입는 거예요. 성화.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하는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합니다. 이걸 견인이라고 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견인. 주님을 믿고 이제는 주님의 모든 비밀의 말씀들을 다 받을 수 있는 성숙됨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내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이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쭉 교회들 보면서 나의 모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우리 공동체에 이것을 회복하고 싶대. 귀한 말씀을 받기에 부족하면 그 수준에 맞는 마지막 시대의 교회로 서야 되는 것이죠. 이거 안 되면 뒤에 장은 줘도 쓸모가 없습니다. 이게 안 되는데 뭐 하려고 하나님이 교회가 줍니까? 이게 돼야 받아서 성숙돼가지고 진주로 알고 주의 나라를 위해 힘써가지고 딱 줬는데 진주를 몰라고 알고 돼지죠, 돼지. 돼지는 진주가 진주인 걸 모릅니다. 하나님이 귀한 걸 줬는데 책임을 갖춰야 하나님 그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살죠.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주를 위해서 하는 거죠. 교회가 지금 그것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것을 다 헛된 것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그걸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영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다 바꿔서 안 좋게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영리. 그게 제 모습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말년에 쓴 거예요. 자기가 사역을 1, 2, 3차 사역 당하고 마지막에 딱 보니까 아무리 그렇게 교회를 많이 세우고 뭐 해도 교회 수준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고 얼마나 죄악이 난무한지 예수를 가슴에 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상에 노출돼가지고 속 빠져가지고 거기를 따라가고 이단. 예전에 저희 교회에 스티커로 뭔가 딱 붙인 일이 있었어요. 제가 하도 궁금해가지고 주위교회 물어봤더니 주위교회도 그렇게 붙였다고 했죠. 아주 신천지 같다. 신천지. 근데 신천지가 이단입니까? 근데 신천지가 이단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한테 신천지 얘기하니까 신천지들이 게시판에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라고 게시판에 와가지고 막 무슨 명예훼손으로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신천지는 이단 아닙니다. 신천지는 사기 집단이에요. 이단은 천주교가 이단이지 통일교 신천지는 사기 집단이에요. 그럼 걔네들 처음부터 사기치려고 하는 일이에요. 괜히 이단이라 그러면 이단이 끝이 나는 거예요. 끝이 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끝이 날라가지고 갈라지는 게 아니고 천주교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시작했다가 끝이 이상하게 되잖아요. 예수 부인하고 혼합주의로 가고 모든 종교를 통합하고 예수로 시작했다가 뭐예요? 다 갈라지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죠. 신천지 통일교는 사기 집단이에요. 그 이단의 범주에 들어가면은 처음에는 올바로 시작했다가
찌끗이 이상했구나. 박태선이라고 아십니까? 박태선 장로. 거기는 이단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박태선 장로 한강에서 엄청나게, 서울역에서 엄청나게 그 전도했던 장로님이에요. 은사를 많이 받아가지고. 거기서 막 예수 천당 불신적 이러면서 했다가 나중에 막 너무 은사가 이러니까 회사가 뒤집어져가지고 그랬죠. 거기 성령을 시작했다가 끝이 막 지가 예수라고 그러고 그랬잖아요. 그게 비단이죠. 문성경에는 처음부터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사기꾼 아니에요. 사기꾼이죠. 이 말이 처음에는 뭐 예수를 잘 가르치다가 지가 이렇게 바뀐 게 아니라 처음부터 지가 이긴 자라고 그러고 지가 성령이라고 그러고 보혜사라고 그러고 그랬어요. 그 사기꾼이 사기꾼. 근데 이단하고 사기 집단하고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그 이단의 범죄는 우리가 약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신천지랑 통일교 이런 거를. 사기꾼이에요, 사기꾼들. 사기를 너무 잘 쳐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보일 거죠. 사기를 너무 잘 쳐가지고. 너무 완벽하다시피 쳐가지고 사람들이 다 빠진 거죠.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또 이단이 어떤 거냐. 교회 여러분들 보면은 같은 예수를 믿는데 예수에 대한 시각이 달라. 그 이단입니다. 아니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그대로를 믿는 게 정통이에요, 그게. 근데 그걸 안 믿고 어떤 신학이 들어오고 어떤 사람의 개념이 들어와가지고 변질시키고 그게 이단이에요. 우리는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를 믿는 게 정통이라. 그 정통하고 이단하고 사기 집단하고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단 판대할 때 과정이 있습니다. 그냥 이단으로 찍지 않고 뭐 하다 하면 그 다음에 2단계가 사입이 그 다음에 3단계가 이단이에요. 그냥 막 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신천지 통일교는 사이비 축에도 못 껴요. 그거는 완전히 사기 집단이에요, 사기 집단. 이단은 교회 안에서 같은 예수를 믿는데 다른 예수의 시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가 민중의 지도자. 민중을 깨웠다는 거예요. 그건 이단이죠. 어디 예수님이 민중을 깨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지. 그러니까 전태 같은 사람, 전태일이 예전에 죽을 때 우리나라에서 민중신학 시작돼가지고 엄청나게 그 얘기를 막 했어요. 예수님 민중을 깨웠다는. 그 이단이에요. 성경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못 보니까 별의별 다스런 신학들이 나와가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갈팡질팡하게 만드는 거예요. 언제는 막 성공주의, 언제는 막 민중, 언제는 막 성경 하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함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면서 기록한 성경책 한 권 가지고 갖다시 많은 해석들을 가지고 성도들 하여금 막 혼자스럽게 만드는 거 보시죠. 그 애들은 책망해요. 그 책망하는 거를 받으면 돼요. 근데 이 교회가 어느 시대에 속하냐부터 해가지고 별 그냥 해석이 다 나오는 거죠. 그냥 하나님 교회를 책망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책망 가지고 뭐 해야 될까? 그냥 내가 행복하고 주님 앞에 예수를 배우고 양다시 행복하고 잡혔었네. 어느 시대인지 알아서 뭐합니까? 그렇잖아요. 이 교회가 어느 시대를 말하고 있다고 알아서 뭐예요? 오늘 내가 지금 주님의 이 말씀 앞에 내가 깨지는 거죠. 그냥 그 말씀 기록된 그대로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정통인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오늘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내 신앙생활이 시작됐다 선포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가는 거죠. 그게 정통이에요. 그러니까 2단 정통, 사이비, 사기 집단 이거 그냥 막 신천지 보고 2단이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사기 집단. 아니 그 사기꾼은 그래야 돼요. 2단 그러면 약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를 따라가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 성경이 언제 완전히 정경화됐다 그랬습니까? AD 4세기쯤에 다 정경됐어요. 한 66권 딱 정경이 그래서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더 이상 성경을 붙여주질 않았어요. 성경 이 정경 사역을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셨습니다. AD 4세기 때 딱 결정 짓고 그때까지는 초대교부들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그대로 다 믿었어요. 다 믿었어요. 흘러오면서 변질된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다시 해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대로의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2장 말씀에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4대 교회 말씀을 쭉 들려드려요. 오늘 2장까지인데 비와데라 교회 말씀까지 보면은 에베소 교회 칭찬이 뭡니까? 악을 미워하고 인내한 겁니다. 거짓 교리를 배척한 거예요. 이건 잘했어요. 악을 미워하고 인내했어요. 거짓 교리를 배척했습니다. 책망 내용은 뭡니까? 처음 사랑을 버린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하다 보면 자체 일중심적으로 빠집니다. 그러면 뭐를 잃어버리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 쳇바퀴 돌듯 그 패턴 속에 그냥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 없이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가능해요. 에베소 교회가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촉구하고 회개 촉구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너가 일을 되게 잘해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아무 짝에도 쓸모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잖아요. 우리 이제 꽹가리 소리. 사랑이 없어.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문학교에는 환란과 궁핍을 견디죠. 책망이 없어요. 서문학교에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서문화라는 도시는 되게 부유한 도시예요. 상업의 중심지. 굉장히 부유한 도시인데 이 교회는 굉장히 작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대도시면은요 마지막 때 환란이 큰데 거기서 작은 교회 왜 대도시의 작은 교회? 여러분들 대도시의 교회는 커야 맞는데 이것도 1대니까 이 서만한 교회 1대니까 커야 맞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큰 대도시의 교회가 작았어요. 작을 수밖에 없는 게 진리를 붙으니까 작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를 붙으니까. 말씀의 인내를 가지고 마지막 때를 지켰다는 거죠. 버가모 교회 보니까 박해 속에서 믿음을 견딥니다. 버가모라는 도시는 고대 도시입니다.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도시예요. 우리를 치면 삼척 같은데 도시는 개척된 지 30년밖에 안 됐지만 이 삼척은 되게 오래됐잖아요. 버가모 지역이 그랬어요. 버가모는 신도시도 아니고 로마가 개척한 이 계획도시도 아닙니다. 이거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도시예요. 버가모. 그러니까 거기에 잡다한 우상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권장 이런 단어를 쓰는 게 오랫동안 오래된 도시이다 보니까 이 시대마다 오랜 역사 가운데 우상 신전들이 막 즐비합니다.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요. 시간이 중심에 가면은 그냥 우상 신전들이 즐비하죠. 버가모. 근데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킵니다. 영적인 강력한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킵니다. 근데 책망 내용이 뭐냐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보십시오. 겉으로 보이는 영적 전쟁 엄청 싸우는데 이 구덩이가 담 넘어오듯 살짝 들어오니 니골라당에 대한 교훈. 이단이 어떻게 이단이냐면 우리 같은 예수를 믿는데 살짝 다른 예수의 시각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단이 무서운 겁니다. 덮어놓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거는 사기 집단이 이단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 영지주의라든가 니골라당, 이세벨의 이런 것들 다 보면은 굉장히 교묘하게, 굉장히 그럴싸하게 교회 복음차에 들어와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시각의 예수를 갖게 만드는 거예요. 영주주의가 왜 이단이라고 말하면, 사기 집단이라고 안 하고 왜 이단이라고 말하면 예수의 신성만 인정하고 인성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는 내가 믿지만 사람이었던 것은 내가 믿지 않겠다. 이거거든요. 예수에 대해서 놓고 다른 시각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그 당시에 철학적 사고에 입각한 사고를 한다면 영주주의로 빠진 사람들 많죠. 그런 거예요, 이단이. 여러분들, 이단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단 수준 높아요. 잘 모르면 이단 안 됩니다. 많이 아는 사람이 이단에 빠지죠. 이단의 세계관을 갖는 거예요. 이단의 시각을 갖는 거예요. 이단의 시각을 안 가지려면 성경 말씀 그대로 믿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성경 있는 그대로를 믿는 게 정통이에요. 다른 시각을 갖는 게 이단이죠. 도아지라 교회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가 있었죠. 근데 거짓 선지자는 용납합니다.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 그러면 좋은 거 다 들어간 건데 왜 이런 교회가 거짓 선지자를 용납합니까?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켰는데 왜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킵니까? 이상하잖아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복음을 취하되 부분적으로 취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복음을 취할 때 복음의 완전함을 취해야 돼요. 복음의 완전함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를 딱 취하는 거예요. 근데 오직 예수를 취하는 것 같은데 세상에 잡다한 것을 같이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럼 카톨릭 되는 겁니다.
거기 오직 예수만 있어야죠. 진리를 취하는데 전체적으로 취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세상의 잡다한 논리와 가치관이 같이 껴있는 거예요. 같이 이것을 믿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사대교회,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가 있는 거죠. 여기는 뭐 완전히 죽은 교회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완전 죽은 교회다. 근데 그 중에 단 몇이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가 있다. 이거는 사대교회 전체를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사대교회 전체를 향한 말씀은 책망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속에 몇이 주님이 집중하고 계시는 거예요. 단 몇이. 주님은 공동체를 다 보시지만 공동체가 다수가 다 회개하고 믿음이 없어질 때 단 몇 사람의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세요. 이 교회가 다 죽었는데 사랑당하는 일을 가졌지만 다 죽었는데 단 몇 사람의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 내가 그들을 주목한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에 있어서 더럽히지 아니한 자. 세상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노출되지 않은 자. 하나님 그런 자를 눈여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말씀을 지키고 배반치 않은 천만할 게 없어요. 말씀을 지키니까. 말씀을 지키니까. 라오디게아는 칭찬이 없어요. 차지도 덮질 않아요. 이 말은 뭡니까? 미지근한 성도들만 되게 많은 거예요. 예수의 흉내내는 자들이 많은 거예요. 사대교회처럼 단 며칠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 하는 자들도 없어요. 소수의 무리 가운데 진리를 붙드는 자도 없다 이 말입니다. 사대교회 같은 평가도 못 받았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런 자들도 없어요. 모두가 다 차갑든지 더웠든지 해야 되는데 다 미지근한 자들만 있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대형교회다. 그 도시도 그랬지만 대형교회다. 그 대형교회라는 기준은 사람이 많았다는 겁니다. 소형교회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미지근해요. 이거 보십시오. 계시록 AD 90년 1세기 전쯤에서 기록됐는데 예수님이 승천하가지고 60년밖에 안 지났어요. 한 세기도 안 지났습니다. 100년도 안 지났어요. 약 60년에서 65년, 70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뜨뜻미지근한 교회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 주님이 책망합니다. 다른데 무슨 뭐 고통과 환란을 당해가지고 뜨뜻미지근한 게 아니라 그 교회 자체가 뜨뜻미지근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 교회가 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0년도 안 돼가지고 60년 만에 70년 만에 등장하게 되고 2000년이 지났으니까 지금은 뭐 말을 다 했죠. 지금 뭐 천태만상입니다. 교회들이. 여러분 이 교회에 하나님이 말씀 주신 이 자격이 돼야 뒤에 나오는 계시록의 그 무궁무진한 미스테리 이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을 우리가 받을 자격이 되는 것이 이게 안 되면 알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성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달라지고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급선 기도 제목이에요. 그게 안 되면 많이 알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를 주님 안에서 잘 준비하는 거룩한 주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요한 그 아들에게 감춰진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한 세계 역사의 비밀과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을 상세하고 자세하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읽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는 이 길이 시작이 되어서오니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면서 주님과 함께 발맞춰 걸어가고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거룩과 성결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뒤처지지 않도록 믿음의 본을